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디도서와 함께 디모데서는 목회 서신으로서 교회를 어떻게 돌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가 제도화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반영합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지키고 또 추구해야 할 규칙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2장 본문에서는 목회적인 기도와 예배에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 공동체가 드리는 다양한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고는 중보기도, 다른 이들을 위한 간청을 드리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 가지의 기도를 특정해서 말한다기보다는 공중예배에서 모든 이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 공동체가 다양한 기도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베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 신앙 공동체의 필요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 상황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현실적이고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정치인들이 내리는 결정들로 인해서 그들의 선악간에 내리는 결정들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의 판단과 분별에 따라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이 달려있고 때로는 그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방식에 따라서 그 사회가 심한 분열로 나아가기도 하고 또 화합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사회에서도 정치인들의 발언이나 그들의 통치로 인해서 인종 간의 차별이나 빈부의 대립이나 또 혐오가 극심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의롭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간구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당시 상황이 수십 년간 통치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통치자들, 황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석가의 말처럼 바울은 어떤 대립이나 박해 상황에서 단지 특정인들만을 위해서 선택적인 기도를 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를 덮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적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은 제한되는 것이고 복음은 더 이상 만인을 위한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기도의 동기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29장에서 포로로 가 있는 백성들에게 이와 유사한 권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은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불편과 어려움 없이 지내기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구원의 소식을 아무런 장애 없이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상황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선교사님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저의 친구 목사님도 한 국가에서 머물며 그곳에서 선교 사역에 힘쓰고자 하지만 그곳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선교 사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치나 사회적인 안정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참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가 혼란되고 동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경건에 힘쓰는 일이 점점 어렵고 신앙심의 평정을 잃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역의 또 이 나라의 통치자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지 그들이 선한 통치를 이룰 수 있도록 언제나 힘써서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5, 6절에서 바울은 기도에 대한 권면을 초기 교회가 가졌던 신조의 표현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 한 중보자, 한 분의 구속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분의 중보자를 주셨고 구원자를 주셨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모두를 대리하시는 참 사람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구원을 의도하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지식이 전해졌고 구원이 나타났다는 영지주의적인 그러한 입장에 반대하는 그러한 가르침에 반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부르심,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현실 또 지금의 상황이 하루하루의 삶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너희들의 삶에는 언제나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한 우리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나의 편안한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한 상황을 허락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향한 권면이 먼저 남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남성들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는 기도하는 남성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서 아침 일찍 아침을 먹을 일이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중년의 두 미국 남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아침을 즐기려나 보다라고 싶었는데 그 만남을 마치면서 둘이 각자 두 손을 모으며 진지하게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만나서 둘이서 성경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인교회들에서 남성들의 진지한 신앙적 교제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남성들의 모임을 함께 하다 보면 늘 술 모임이거나 또 나누는 이야기는 정치나 사업 이야기 또는 음담패설인 경우가 많아서 참으로 아쉽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앞으로 진지한 신앙을 고민하는 남자들의
그러한 교제와 모임이 생기고 또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룩한 손을 드는 것은 우리 역시 그렇듯이 진지하게 기도하는 표현입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타인을 향한 분노가 일 때 결코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갈등과 불화 속에서 정직하고 순수한 기도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분노 속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방해를 받고 불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자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은 공동의 예배를 그러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여자들이 취해야 할 처신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린도에서와 같이 유사하게 많은 여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 자신들의 자유를 지나치게 행사하고 있었고, 이들의 행실이 예배 가운데 올바르지 못한 처신을 보여주면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그러한 상황을 다루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나올 때 여자들의 단정한 옷차림과 치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자의 삶에 만든 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거칠애로 꾸밈이 없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입는 복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의 삶에 알맞은 것이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의식이 바로 복장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복장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보석이나 좋은 옷을 금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적인 것들을 과시하면서 참되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는 그러한 위선에 반대하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에 일치하는 선한 행실로서 단장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언급했지만 당시 그 지역의 상황이 이러한 가르침에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에는 남자들이 오래전부터 신전 창기를 찾아 들던 그런 난잡한 아데미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를 숭배하는 이들의 방탕한 생활 방식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경건을 해치는 사치와 허세를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부유한 도시에서 부유하게 차려입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화려한 복장으로 공중 예배에 나오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늘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배려하는 일이며, 이것이 우리의 공중 예배에서도 복장을 통해서도 드러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자는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라는 가르침은 결코 교회 안에서 여자들의 역할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의 어떤 여인들이 분열을 조장하는 그러한 거짓 선생들의 영향 아래서 예배를 회방하는 그러한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은 결코 남자들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보이는 행위입니다. 12절은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입니다. 우리가 문자대로 이 구절을 번역해 보면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역시 일반적인 의미로 여자가 가르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임명된 교사들, 여성 교사들이 강압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여자들이 가르치는 역할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바울 서신의 다른 곳에서도 브리스가는 그 당시에도 박식했던 아볼로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여인들이 가르치는 역할을 부여받고 담당하면서 자신들의 남편과 남자들에 대한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또 거짓 교사들의 영향 아래서 떠들썩하고 공공연한 과실을 일삼아서 공동체의 질서와 공중의 예배를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분열을 야기시켰던 여인들에게 겸손하여서 조용히 배우고 남자를 주관하는 태도로 가르치는 것을 나는 허용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창조 질서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제시합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입니다. 또 아담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주석가들과 또 칼빈 역시 결코 이것이 여자의 종속에 대한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르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여인의 영향력이 그만큼 더 크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홀로 지음을 받아서 완전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돕는 자, 여성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한계를 여인이 채워주는 것입니다. 또 하와로 인해서 아담이 속은 것은 여인이 더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인도하는 대로 남자는 따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남성이 여인보다 더 연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 나타나는 가르침이기보다는 그 당시 유대교의 가르침에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그러한 유대교의 교리를 인용하는 것은 공동체의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죄에 빠져들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더 이상 그러한 속임을 받지 않도록 마치 창조 질서에서 일어났던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 내에서 유연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는 당시 에베소 여인들에게 주는 이 권면은 여자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결코 문자적으로 이해할 구절이 아닙니다. 해산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결국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지주의적인 교사들은 결혼이나 출산을 악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창조 질서에서 부여된 그러한 여성의 역할을 거절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것에 미혹되어서 여성으로서의 역할과 창조 질서의 숙명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산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성경의 더 큰 맥락 안에서 구원의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듯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약속된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산이라는 말은 정관사가 붙어서 바로 그 해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해산 바로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가르침이 부정하고 있었던 거절했었던 그 해산의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온전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음을 이야기하면서 여인들이 자신들이 창조 질서에서 부여받은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공동체 내에서 올바른 행실로 처신할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교회의 남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방 종교와 문화에 물들어서 방종한 생활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올바른 행실로 처신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 말씀 묵상하면서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말씀 다시 한번 새기기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나의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더 많은 이들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기도로서 시작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손길을 내밀 수 없는 이들에게 우리는 기도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는 말씀은 또 우리에게 큰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의 마음이 닿지 않는 이들을 위한 기도도 드려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저주와 비난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잡한 이해관계 안에서 우리는 늘 선택적인 기도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고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으로 너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능력과 기대를 넘어서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말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 속에서 내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의 지체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앞에서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또 기도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싶었던 그러한 이들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면서 내 삶 속에 두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옵기는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서 나의 애정과 관심사 밖에 있었던 이들을 위한 기도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하사 나의 부족한 기도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치유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리심을 깨달으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행실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